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고운 시선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정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종일 시달린 육신을 이 감람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되면 성전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일상에 하나의 돌출 사건이 생깁니다.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여자는 변명의 여지나 동정을 살 수 없는 현행범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어디 가고 쏙 빠지고 혼자 잡혀온 것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해서 백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처지가 안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물로 꼼짝없이 붙들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유심히 깊이 관찰을 해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당한 수치와 모욕 뒤에는 아주 교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음행의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수상합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는 장소에서 탈선 행위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급습하여서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 음행을 여자 혼자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간음한 당사자들인 남녀를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가 붙잡혀 올 것 같으면 남자도 붙잡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는 것은 분명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어떤 음모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런 뒷배가 없는 애꿎은 여자만 붙잡아 온 것이죠. 그리고는 석형, 다시 말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 아니다. 율법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한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어느 쪽을 우리는 택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여인과 별개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를 들어야 하나 아니면 저 여인을 품어야 하나 멀쩡히 서서 제3자로 재판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용서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행범을 잡아왔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잘 한번 이 5절을 보십시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선생님, 이럴 때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느 것을 물었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물었느냐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합니까?를 물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되면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저들보다는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어떤 사회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마녀 사냥격이 된 여인을 놓고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 여인에 대한 동정이나 자비하심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처벌을 물었을까? 왜 이런 처벌만을 이들이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본문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발각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여자가 지은 더럽고 추악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야. 아니면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여자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다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 여인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흠집내려 했던 것이 바로 진짜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인데 엄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수치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3절에 보게 되면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배려나 인격적인 대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을 다루듯이 끌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수치와 모욕을 충분히 당했습니다. 마치 벗겨진 살갗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혹독하게 이 여인을 짓밟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내면의 추악한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 인간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여자를 심판하는 위치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웃으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죽여야 한다고 분노와 핏발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로 둔갑하는 그런 휴머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여자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치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도 욕망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심리학자는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혹하게 합니다.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는 잘못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도 내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꼬치꼬치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야단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유난히 화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추악한 자신들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이 여자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평소 은행대로 생명은 소중한 것이 아니냐, 용서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비와 용서로 핑계를 그냥 모른 척 합시다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었고 절대로 유대인이 사람을 사형하는 일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항상 음모를 작당하는 사람들은 음모에 휘말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하는 것이죠.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여인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실이 나쁘다 좋다, 이 여자의 인권, 인격,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아예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답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무엇을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제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썼느냐,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 대신 몸을 굽히는 행동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지금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시자 이들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왜 빨리 대답을 안 해요? 재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몸을 굽혀서 뭔가를 땅에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인 그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이죠. 결코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유심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율법에 따라 처리를 하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러니 율법대로 집행을 하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자의 심판관이 될 것이냐? 너희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집행할 어려운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습니까? 여기 이 여자나 어렵고 거룩한 척하는 너희들이나 다 같아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도 돌로 이 여자를 심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너희 자신들을 제발 좀 돌아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 향해 있고 타인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너희 자신들에게로 좀 돌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눈길을 거두고 자신을 좀 성찰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죠.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하지만 자기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시선을 여자로부터 자신들에게로 옮기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수치와 모멸감의 시선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방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시선을 자기들에게로 돌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여인을 치려는 돌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저희들 안에 똑같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땅바닥에 쓰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어떻습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를 심판할 오직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여자를 심판할 사람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향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 질질 끌려오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수 없는 돌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던지는 돌이 더 아프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 주님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 자연히 이 여인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향했었고 주님이 바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잘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때 제대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었구나 체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없다, 나도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면 돌아가지를 말고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여자나 나나 똑같은데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알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버렸습니다.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 나도 죄인이지, 죄인이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고 가는 교인들이 있을까 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합리화에 만족하여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엎드려 통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에 돌을 내려놓기는 놓았는데 나에게 참된 회개, 참된 통회가 없으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을 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진짜 회개가 안 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돌을 들 날이 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떤 한순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이 가늠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거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돌로 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가 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에 맞을 자리에 서 보셨습니까? 만약 나는 아직 그렇게 돌에 맞을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도 안 뜨였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모르겠고,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모르겠고, 거듭난 삶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서 보아야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보았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철저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때 아주 감격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이, 내내 시선을 어디에 둘 줄 모르고 침묵하던 여자가 한마디 드디어 입을 엽니다. 주여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이 여자를 죄 없이 심판주로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죄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죄를 끌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살려야 돼, 이런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여인처럼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 여인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마땅히 돌팔매질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나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말씀 그대로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하나 비난해야 하나, 그런 제3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서 있는 자리는 또 다른 그 누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픈 삶, 나의 죄악된 삶, 내 고통과 내 아픔의 삶을 가지고 그 여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신랑,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 우리에게 참된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이죠. 진실로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굴곡과 얼룩이 많은 우리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제3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